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율법의 기능을 다루는 본문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주제,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 22절은 인류가 죄 아래 감금되어 있다 라는 주제, 3장 23절에서 25절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하는 후견자다 라는 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3장 19절에서 20절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전개했던 논증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는 과정에서 율법이 차지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의롭다함을 받는 과정에서 율법이 차지하는 위치가 절대적이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 따르면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는 과정에서 율법이 차지하는 역할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주의자들의 입장과 바울의 입장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답변을 제시합니다. 3장 19절에서 25절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은 율법이 인간이 죄를 범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21절부터 22절에서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됩니다. 여기서는 율법이 온 인류를 죄라는 감옥에 단단히 가두어 놓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23절에서 25절까지에서는 율법이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감독하는 후원자의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표현을 달리해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먼저 19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런즉 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3장 1절부터 18절에서 논증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 접속사는 인간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라는 뜻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의 질문들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율법이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냐?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고자 할 때 율법이 차지하는 역할은 없다는 말이냐? 율법의 기능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율법은 죄를 범한 인간의 행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만 가지고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많은 내용이 로마서에서 충분하게 설명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로마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해명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7장 7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법한 인류는 율법을 읽음으로써 자신들이 범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로마서 4장 1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다면 범법도 없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율법을 읽지 않았을 때는 죄인 줄을 모르거나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율법을 읽으면 자신이 행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알게 되고 그 결과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바울의 선언이 지닌 의미입니다. 같은 내용을 로마서 7장 13절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율법은 범법한 인류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줌으로써 범법했음을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해주는 율법의 역할은 19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지속되고 약속하신 자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이 역할이 중지됩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는 때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에게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식을 깊게 하는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은 여전히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죄의식을 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역할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중지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그 역할이 지속된다고 말할 때는 단순히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죄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는 역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망의 형벌을 받아
받아 마땅한 자로 정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읽을 때는 물론 죄를 깨닫고 죄인식이 깊어지기는 하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깨달음은 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고 겸손하게 낮추어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19절은 율법의 성격에 관하여 매우 흥미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구절은 율법이 중재자에 의해서 천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매우 난해한 성경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율법은 제정된 뒤에 천사들과 중보라는 중간 매개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전달되었다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전달받을 때의 광경을 묘사한 출애굽기 19장 18절은 여호와께서 연기와 불 가운데 강림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천사에 관한 아무런 언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묘사한 신명기 33장 2절에는 1만 성도들이 여호와를 옹이하였고 율법은 불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70인역에서는 신명기 33장 2절을 번역하면서 천사들이 함께 했다고 번역했습니다. 또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시편 68편 17절에서는 천천과 만만의 병거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천사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고 스데반은 그의 장문의 설교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천사가 말했다는 것과 천사가 율법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서도 율법을 전할 때 천사가 차지하는 역할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중보는 신명기 5장 5절에서 모세가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직접 말하는 것을 볼 때 모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 없는 해석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후에 천사와 모세라는 중간 매개자들을 거쳐서 인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율법이 중간 매개를 통해서 전달되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율법이 언약보다 열등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중간 매개를 통해서 전달된 율법과는 달리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는 어떤 방식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중간 매개를 거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점 하나만 보더라도 언약은 뚜렷하게 율법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섭니다. 그것은 마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떤 뜻을 전달할 때 중요하지만 평상적인 일들은 장관이나 국무총리의 담화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반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전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하는 내용은 그 중요성과 긴급성에 있어서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앞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독생자의 피를 흘려야만 하는 중대한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중요한 것이지만 그 비중에 있어서 언약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20절도 언약과 율법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봐야만 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중보자는 율법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중간 매개를 뜻합니다. 표현을 조금 바꾸어 말한다면 중간 매개를 통해서 전달된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이 중간 매개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는 말은 율법은 쌍방과 모두 관계하는 일종의 쌍무협정과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므로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또 율법은 인간이 지켜야만 하는 것이므로 인간과도 관계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관계시키는 중간 매개의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율법에는 어떤 독립된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달해주는 사자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은 율법이라는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율법이 인간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망의 형벌을 내리신다는 정보를 전달해 줄 뿐입니다. 또 율법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언약의 성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체결하신 언약은 쌍무협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협정, 곧 편무협정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통고해 주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범법한 인류를 용서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 곧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 계획을 일방적으로 예고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고 통고하는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의지와 결단만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통고를 듣고 인간은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든지 양단 간에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